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으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참 쉽지 않은 발걸음을 함께 하신 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 내고 있습니다. 참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은 또 직장을 구하고 있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집을 넓히고 돈도 모읍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전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이런 노력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참 좋은 직장을 구하면 정말 행복한 삶이 유지가 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집을 넓히면 행복한 삶이 지속될까? 현재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정말 소유하지 못했을 때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말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그렇지 못하다라고 시인하게 될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직장을 구해도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집을 넓혀도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행복을 위해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이혼하는 가정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피눈물 흘리는 부모님들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인하여 행복이 아니라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 소유의 증가가 지속적인 행복의 증가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의 사례들을 보면은 미국과 영국, 독일의 국민은 과거 50년보다 2배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연구자들은 증가한 수입만큼 그들의 행복이 증대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오히려 행복이 감소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린 연구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일까요? 행복을 위하여 뭔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걸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증가시켜 주거나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어도 행복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정말 심각한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물질의 결핍, 물질의 부족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배우지 못함, 결혼하지 못함, 자녀가 없음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독신으로 살아도 행복한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자녀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장애물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죄가 행복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와 역시 아담을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갈등도 없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부르시면 기쁘게 나아가 하나님께 말씀도 드리고 말씀도 듣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평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고 고통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불행해졌습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것이 고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아담과 하와 사이에 존재하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이 하와를 부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와의 잘못을 덜추어서 자신의 잘못을 덮어버리고자 하는 아담의 행동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느냐고 물었을 때 아니요 하나님, 내가 따먹은 게 아니라 하와가 내게 주어서 먹었어요. 보세요.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기뻐하고 존중했던 그들 부부관계가 이렇게 끼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와는 아담의 그 말 앞에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죄 때문에 행복했던 아담과 하와가 불행해진 것입니다. 이렇듯 죄는 우리의 행복에 큰 걸림돌인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앞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출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죄를 배우지 않아도 우리의 그 사랑하고 예쁜 자녀들이 죄를 짓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선하게 살았고 남에게 해코지도 하지 않았고 늘 손해보며 희생하며 살았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요?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해야 이것을 죄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는 것까지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남을 비방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 불쌍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모함하는 것, 절제하지 못하는 것, 사나운 것,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배신하는 행동, 조급함, 자만, 쾌락을 사랑하는 것, 무엇보다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이런 기준에 의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이죠. 죄인들은 죄 때문에 살아가면서 그 죄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한평생을 죄의 저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죽으면 끝인가?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모든 걱정과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편히 쉴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새로운 다른 삶의 기회가 주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사람이 죽으면 살아있을 때보다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은 그 죄로 인하여 정죄받아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없을 뿐만 아니라 죽었어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영원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행복의 걸림돌인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나의 죄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도를 닦고 금욕 생활을 하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편히 살겠나 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괴롭힌다고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하고 죽으면 심판받아 지옥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의 운명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이 죄 때문에 고통을 초래하고, 이 죄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사람들은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행복을 꿈꾸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행복해지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불행해지는 그런 사람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막는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인지라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갚으셨기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죄인인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죄 사함의 은혜가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누가 죄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믿는 자, 그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완성해 놓으신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비추어 주세요. 그에 대하여, 즉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했어요. 무엇을 증언했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증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완성해 놓으신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에요. 그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지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시고
이렇게 귀한 제3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신 후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제3의 은혜를 입어서 모든 죄로부터 완전하게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저주에서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케 되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옥 심판을 받아 지옥 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고 나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가 아버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혹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역경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공급해 주시고 힘도 공급해 주십니다. 혹 우리가 살면서 실수를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는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만족감이 생깁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거하셔야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마음에 만족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풍성한 삶을 살아도 만족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허전함을 채우고자 가져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을 채우고자 열심히 일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더 높은 권력을 추구해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그 빈 공간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때부터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만족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허전함이 사라지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친히 갚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해 내오신 행복의 길로, 완성해 내오신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행복의 길,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자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권하는 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행복의 길, 구원의 길을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행복의 걸림돌인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만족감이 솟아나오게 됩니다. 멸망받는 죄에서 해방받기를 원하시는 분, 세상의 온갖 죄의 소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생의 참 만족을 누리고 싶으신 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한번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는 그 초청에 한번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소망을 갖고 살고 싶으신 분, 손을 들어 표현하십시오.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싶으신 분, 손을 드십시오. 인생의 역경으로부터 승리하고 싶으신 분, 손을 들어 표현하십시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싶으신 분,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 예수님을 믿겠다는 표시로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십시오. 이제 저를 따라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셔도 돼요. 그리고 앞쪽 스크린에 기도가 나오는데 그걸 보시고, 중요한 건요, 마음을 다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 죽게 하실 수가 있나요? 못하잖아요. 하나님 그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앞쪽 스크린을 보시고 진정으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그 선물을 누리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따라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인생의 문제로 고통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게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소서. 내게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소서. 내게 들어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따라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성하신 죄 사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었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은 우리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존재가 바뀌어졌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삶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소유하고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주어진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심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생깁니다. 인생의 역경 앞에서도 평안함이 생겨요. 인생에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이 평안함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실패하지 않고 무슨 역경을 만나도 실패하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걱정과 근심으로 의심함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나로 하여금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여 중단하지 말고 반드시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행동하지 말고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행복한 자가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고 우리 모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손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이들, 그리고 또 손을 들지 않았지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한 이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더하셔서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2장